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이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이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정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날입니다. 한 주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남겨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범사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한참 이제 시끄럽고 거기에 정신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지나버렸어요. 무더위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무더위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아침에는 쌀쌀하고 그리고 추워서 얇은 이불을 좀 두꺼운 이불로 바꿨습니다. 또 그리고 더 추워서 옷을 좀 껴입었습니다. 야, 이렇게 한 가지 큰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어려움도 지나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밤과 그리고 월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정통적인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원래 입각해서 전하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석과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그 지식과 우리 교수님들의 지식과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연구한 많은 분들, 한국에서 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권위 있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아주 성경대로 해석해 주시는, 전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책을 도움받아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따라오셔서 정말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거든요.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야 머리라면 계시록은 꼬리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마지막입니다. 그럼 되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 여기서 많이 나오고 또 어느 때 무섭기도 하고 막 칼이 나오고 뭐 불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용이 나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저도 집사 때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아예 안 봤습니다. 성경 쭉 금방 읽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전에 책을 읽고 덮어버리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항상 궁금하기도 했지만 또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책이고요. 왜냐하면 성경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알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가령 우리가 1980년대 그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이탈리아가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졌잖아요. 야, 이제 끝났다 싶어서 TV를 꺼버린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안정환 선수, 설기현 선수가 2대1로 해서 이겼잖아요. 그때면 안정환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이긴 알고 있으니까 뭐 마음 여유 있게 보는데 그 당시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외치다가 우리 한 골 먹어버리고 계속 밀리니까 속상해서 꺼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긴 거예요. 결론 그 결정적인 중요성을 못 봐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때는 지고 있을 때는 그냥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불안불안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TV에서 가끔 다시 재방송 나오잖아요. 그럼 여유 있게 저때 저랬었지. 지금은 지지만 나중에 안정환, 설기현이 골로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게 된다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그 결론이 알게 되니까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좀 부족하지만 같이 따라오셔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신비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은혜책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일날 성령에 감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일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주일날은 성령 감동받아 하나님 운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꼭 주일날 빠지 말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코로나가 잡혀가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 여러분은 사랑하는 얼굴들 마주보면서 예배 드리게 된 날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기대합니다. 너무 설레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운 모습들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보이시고 말씀하심.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듣게 하십니다. 두 가지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1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의 음성 들린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라.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7 교회 이름은 쉽게 잘 안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외우면 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 모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 모두 사빌라. 따라해 보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다시 한번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7개는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되고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니까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 모두 사빌라. 다시 한번요. 에서 모두 사빌라. 이제 2장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1장의 서론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에서 모두 사빌라. 교회 보내기라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한테 보여준 책을 잘 읽어서 큰 음성을 들려서 이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 여기서 보이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보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보여주신 계시를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7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7 금초대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7 많이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7은 3 더하기 4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4는 세상입니다. 동서남북, 추나추동. 우주를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7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또 설명해 주십니다.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첫 계시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라, 7 교회에 보내라 하신 교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써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7 교회입니다.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에게 편지하라. 교회에 내 말을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을 보내라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랬죠.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 어떤 분 때문에 교회 이름이 아주 참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쁘게 들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고 화가 나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이름이 이렇게 매도당하는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많은 생명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매도당한가 싶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는 그 말만 들을 때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종교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발소도 그냥 몇 달 안 가서는데 가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서 답답해가지고 저는 이제 얼른 왔습니다. 사람 필요 바로 없을 때 갑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식당 가도 사람 가장 딱 끝나면 2시쯤 갑니다. 그래서 얼른 밥만 먹고 나옵니다. 왜? 내가 코로나로 걸려버리면 우리 교회 성도는 안 되잖아요. 교회 또 어려워지잖아요. 또 방송에 신문에 이름 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서 지내시다가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건 작건 성도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성도는,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다고 걱정할 거 없고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촛대로 상징한 것은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7 등잔이 있어라 한 스가랴 4장 2절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것은요. 구약 성경은 기초로 해야 신약이 풀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실 때에 세상의 어떤 것을 재료로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 나가시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순금 등대는 구약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7 교회, 7 촛대도 구약의 스가랴서 4장 2절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스가랴 4장 2절에 말씀이 인용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는 구속사에게 대단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환상들 집대성하고 있음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요한계시록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분은 나 요한계시록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걸 자랑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구약 성경 연관성 가지고 구약에서 상징이 어떻게 신학이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제대로 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환상들 집대성하고 결론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를 금쪽대에 비한 것은 가장 적절한 상징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료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의 걸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 떠나가고 비진리가 물러가고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13절 나오죠.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전 상징이죠, 상징.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걸 보았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인자. 그래서 이 인자 하려면 다니엘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신약을 미리 이제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를 하려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또 많은 비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대로 보려면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좀 깊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말씀하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이심을 드러납니다.
산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죽으신 주님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초대가 아니라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인 것입니다. 금초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금초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교회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7 금초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떨기나무를 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금초대에 높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떨기나무나 금초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계신 누굴 설명해? 하나님을 떨기나무 하나님을 성경하고 말하고 금초대는 예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계셨고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죠. 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대제사장의 모습. 주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심은 계시록에 29번이나 등장하는 어린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어린 양이시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님, 그분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한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집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모습으로 14절 16절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 한마디로 심판주의 모습이요 야전군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습 2가지 보이는데 한 분은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제사장 모습이고 또 한 분은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고 심판주는 마지막 심판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심판주로 구원자와 심판주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양면성 다 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요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상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 한마디로 심판의 모습입니다. 뒤에 가서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백마탄자로 나타나시는데 사탄을 정복하신 결부에선 사자 또는 백마탄자 모습으로 야전군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띠는 대제사장 모습도 보시십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이런 양면성인데 제자들은 가르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왕,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심판하신 왕, 2가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부해서는 제사장들이지만 세상과 결부했던 왕의 권세로 성의 삶을 살아가는 권세와 심판하신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오른손에 7별 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꾸 교회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으면 여기서 모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믿음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핍박을 이기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신앙 간직한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교회 사자는 쉽게 생각해서 목사님들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오른손에 붙잡은 예수를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 즉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주에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우리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수호천사란 말도 있지만 천사든 불인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러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있다고 16절 날선 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이하 날선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검을 주었는데 손에 잡는 칼이 아니라 내 입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외우라는 말씀 준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있고 말씀을 암송하면 성령의 검이 나와서 성령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세상을 악한 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검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것인데 말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는 말의 전쟁이에요. 입의 전쟁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 보니까 빛을 봐주는데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예수는 대신 말한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대언의 영, 말씀을 대신한 영입니다. 말씀 전한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선포 대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검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사자들, 즉 충성된 증인을 통해서 날카로운 검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선한 싸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사탄은 항상 예수님을 거짓 모방하잖아요. 따라하잖아요. 사탄도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탄, 악한 영도 세 가지 역사입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들도 성경 말씀 교묘하게 변형해서 이용해서 택한 자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신천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나온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안사홍 증인, 요즘 장길자가 대표죠. 안사홍 증인, 거기서도 안사홍이가 장길자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의 논리에 따라도 보면 우리가 져버린 거거든요. 성도 넘어가거든요.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혼란스럽게 해서 말씀 혼잡하게 해서 성도들 미혹합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보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용 사탄에게 참남하는 입을 참남된 말한 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또는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말한 영을 준 거예요. 참남된 거짓말 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말 말을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증거한 입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 사탄으로부터 거짓말한 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입의 전쟁, 말의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세에는 말의 전쟁, 입의 전쟁이다. 나오잖아요. 우린 주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한 진리의 말씀 받습니다. 진리의 증거한 입을 받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거짓말한 영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말 입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들의 전쟁입니다. 이상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0절 20절까지 주께서 두 가지 계시를 주었습니다.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보여주신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 다시 한번 꼭 보셔서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요한 시편 19편 10절인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눈을 밝게 해줍니다. 영적 눈이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영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는 진리의 전쟁입니다. 입의 전쟁입니다. 우린 주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입을 가졌고 악한 영들은 사탄으로부터 거짓 영을 받아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말씀만이 옳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진리 아버지십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유케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지루하셨습니까? 좀 길었죠. 그러나 말씀 중에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보여주신 계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말씀하신 계시를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그래서 주일날은 마음 놓고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이 더 이상 세상 조롱거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결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가하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서 진리의 용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에서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구원의 방주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새물결교회를 축복하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필리핀과 중국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아버지 지켜줘서 그분들 헌신을 통해서 빨리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과학자 의사들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을 치료하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세계 만방에 나와서 이 보험을 들고 그리고 이 진리의 치료약을 들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